자, 오늘은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확신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하면? 기다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확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믿는 거 쉬워요? 그렇죠? 믿으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림이 어려울까요?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미래가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 자체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둘째, 자꾸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의 상황을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것은 내 관점 자체가 나나 세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말이, 의견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의 고통을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어려움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참으라고 하니까 그 참으라는 말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것이고, 짜증도 나는 것이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원인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내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이제 노래했던 다윗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말씀의 맨 마지막 말씀이 몇 절이에요? 17절 말씀이잖아요. 17절 말씀 이렇게 보면은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기다리니까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까지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디서 믿느냐, 왜 믿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쌍디귿. 제가 3개 이야기를 했어요. 쌍디귿. 3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수렁에 빠졌어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때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군가 왔는데 어린아이가 왔어요. 왜 안 돼요? 예? 얘는 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힘약한 사람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장비 하나 없는 사람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장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죽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만 늘어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요행을 기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로또 같은 허황땡이를 기다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옵소서, 관여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금방 해결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금방 좀 이렇게 일어나게 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자꾸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니까 우리 너무나 힘든 것 같아. 당장 두시지 않느냐? 왜 더디게 움직이시느냐? 여러분 질문은 어렵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과 형편은 계속 반복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수만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의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 부족한 내가 문제인 것이죠. 문제보다 내가 더 크면 그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고 2잖아요. 2.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수학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1 더하기 1에다가 루트를 하나 길게 씌우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시그마를 딱 이렇게 치우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다가 여기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렇게 수학 기호 하나 붙여놓기만 하면 이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제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억만금을 줘도 20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근데 이분은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휘청휘청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어떤 어려움에도 세상 다 산 것 같은 그런 고민과 갈등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지금 나이 이만큼 먹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큰일이 와도 그 일 때문에 좌불안석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하던 일들 계속 할 수 있다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지금 자기의 나이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나는 연단을, 연단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이 우리가 결국은 소망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환난이지만 그 이면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라고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연단된 사람들만, 훈련된 사람들만, 연습된 사람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기다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어떤 저기 남미에 독수리가, 엄청 큰 독수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독수리는 이렇게 벼랑에 이렇게 서 있는 양 같은 거 있잖아요. 양들이 여러분 굉장히 무거워요. 한 30kg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야생 양들. 근데 독수리가요, 이게 발톱으로 이걸 탁 채가면 이걸 들고 날아가요. 야,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양이 막 한 20kg, 30kg 되는데 이거를 탁 잡아가지고 창공으로 확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잡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날아가다가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같이 뺏어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까마귀들. 여러분, 까마귀도 꽤 커요. 근데 까마귀는 혼자 날아다니지 않죠. 떼로 날리죠. 까마귀 떼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까마귀 떼들은, 다른 새들은 이렇게 대형을 맞춰서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날아가는데, 까마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솟구쳐 올라가요. 제가 제주도에서 군대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모으면, 제주도에서도 쓰레기 모아서 버리는 그런 이렇게 버리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 산이 있어요. 거기에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려고 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까마귀 떼가요 날아가는데 공중으로 막 솟구쳐 올라가요. 근데 막 무질서하게,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까마귀 떼가 독수리를 이렇게 먹이를 뺏어가려고 떼로 몰려들어요. 그때 여러분, 독수리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가 뭐 하냐면 까마귀가 쫓아없을 정도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독수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높이와 까마귀가 생활하는 그 높이가 달라요. 그냥 높이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가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높이면 힘듦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기만 해도 불편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수준을 높이면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내 수준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독수리지 까마귀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뭐 받고 있는 거라고요? 훈련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더 좋은 그릇, 더 넓은 그릇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꺼이 훈련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 주는 첫 번째 유익 뭡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레벨업되고 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아멘.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가 빠져있는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다, 늘 말씀드리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끊게 되는 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끊어야 할 죄를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절대 끊지 못하는 것들이었는데 고통 속에 있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큰 수술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그렇죠? 큰 수술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러 갔다가 큰 수술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까 정신이 반짝 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중에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느냐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천사가 된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고난이 우리를 바뀌게 하고 달라지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힘들게 하는 고통이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교만과 악함을 누그러뜨리고 겸손과 회개의 길로 이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힘듦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절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막 이렇게 한층 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기다리는 동안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가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모토예요. 예, 이거 좀 잘 맞춰요. 제가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 하나 하시리라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똑같이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일회교회가 아니라 삼례교회예요. 삼례교회,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예,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불안이 사라져요. 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때부터는 더 큰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 해결해 주라고 내가 한 5천만 원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5천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놨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잡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무엇을 맡겨놓든 우리의 불안함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불안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막 기대가 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2번 있었잖아요. 2번.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한 번은 사울의 진영에서.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을 베어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양심에 걸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조금이라도 베어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사울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사울 죽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면 반드시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 오냐면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될 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판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와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내가 해결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벽하게 그 문제가 결국은 해결하게 된다.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것은 다시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한 해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부류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볼 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은 복음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복음도 잘하고 좀 이렇게 거창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현지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좀 그 현지에서 유명해지고 또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영향력도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 늘 쪼들리게 살고 항상 부족하게 사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냥 주어진 그 사역 꾸역꾸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부족하고 위기인데 어떻게 좀 이렇게 고비를 넘기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알아주질 않아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영향력도 별로 없고,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끝을 보면 아는 사람 많고 유명한 분들은 이분한테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들보다 적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선교사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내는 선교사님들은 나중에 모든 사역이 끝나고 그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뒤따라가 보면은 거창하고 어떤 큰 변화는 없지만 사람들이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선교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7곳의 선교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협력하고 후원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역 했습니까?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선교사의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서 다른 문화에서 뭔가를 한다면 그거 다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